성경적 리더를 새로 파송하는 선교회예요. 자, 성경적 리더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뭐가 성경적 리더일까요?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새로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성경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과 동력해서 이 땅을 성경적 가치가 통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저는 성경 공부 일제로 하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했더니 되게 당황해. 너무 뻔한 답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성경적 리더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성경적 리더인데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걸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연구해서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공의를 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정의를 실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일까요? 왜 내가 뭐 그렇게 트릭스일까봐? 그렇지. 그게 하나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 계시는 곳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교회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없이 정의를 실현하려고 막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사회 정의 구현 할 수 있을까요? 네, 경찰 선생님 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 없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없이 성경 공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도 교회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가 될까요? 질문 어쩌네. 이제 동감이 안 되나 봐. 다시 이야기해볼게요. 10년 전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을까요?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본질, 기준,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분의 손과 발이 돼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냥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 리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성경적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딸이 왔네. 다나냐 말씀 열심히 들어. 다섯 손으로 그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자라. 믿으십니까? 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동력자라. 아멘. 옆에 있는 분을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동력자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쫄지 마란 말이야. 네, 어깨 펴고 정신 똑바로 챙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들어서 사용할 텐데 일단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셔서 3분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잘 모르다 하시는 예쁘다 싶은 사람들 찾아가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14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교독 아니고 대독 아니고 떼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시작했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말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도중에게 전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무릎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을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라. 이제 그가 없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차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 없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들어가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민족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의 자손이 나를 원망하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어서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놀라운 그 능력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 말씀으로 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진히 아버지의 영광으로 보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참 자유함을 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종은 감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하나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그래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요즘 그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제가 놀랐죠. 이렇게 비밀이 되면 안 되는데 저는 그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기억나요?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계속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설교가 무슨 기억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였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사랑을 오래 참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안 하는 거고 사랑 안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페이스풀하시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지난주에 우리 무슨 이야기 했었어요?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네가 오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만이 오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르시다.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나한테 계속 질문한 게 뭐였다고요? 그렇게 행하는 게, 그렇게 빛내는 게, 그렇게 무리한 게 오르냐 물으셨다고. 하나님만이 그렇게 물으실 수 있는 거죠. 왜요? 인간이 자기의 기준의 의로움, 우리의 기준의 의로움으로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무례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데 얘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무례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면 우리라는 무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례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무례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라는 같은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까지도 무례하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무례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잣대는 사실 나한테 잘하느냐 나한테 못하느냐 나한테 유익한가 아닌가가 우리의 옳음의 옳고 그름의 잣대라는 걸 자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기억 안 나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나가 자기의 기준으로 니누웨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벌을 받아 마땅할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니누웨를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케 해라라고 했더니 요나는 생각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잣대로 니누웨는 절대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해서는 안 되는 나라다. 그래서 혹 행여라도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절대 안 되는 나라라는 잣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가서 이렇게 요나 뱃속에 들어갔다가 고기 뱃속에 요나가 자기 뱃속이 아니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고 하나님이 벌 못 내리겠다 그러시니까 요나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요나가 뭐라 그래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원래 그런 분이신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니누웨로 안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장면이 사실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상하게 반대예요. 오늘은 누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사실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가 원래 좀 그런 사람 아니냐? 근데 얘네들 내가 가만 못 이기겠는데? 그러면서는 뭐라고 그래요? 12절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아니 요나가 하나님 너무 무딘 거 아니에요? 우리 큰딸이 나한테 아빠는 좀 혼 좀 내야지 다윗을 혼내려고 이렇게 하다가 씩 웃어버리니까 큰딸이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아빠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머리에 지가 때리더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랬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요나가 하나님 니누웨를 쳐야지 왜 그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하나님 그러시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늘 그렇게 원망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는 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데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옳은지 모르는 그들을 이렇게 진노하고 싹 쓸어버리는 게 옳으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합니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 모세에게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내가 민족 세울 테니까 새롭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늘 18절에 우리가 뭐라고 읽었던 제목대로 내가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과 허물은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죄악과 허물은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악과 허물은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않으신다. 이게 뭔 말이에요? 사하신단 말이에요? 안 사하신단 말이에요? 죄악과 허물은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않겠다. 사하시나 결단코 사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하신단 말이야? 안 사하신단 말이야? 똑똑한 한수가 말해줘. 사하신다. 결단코 안 사하신다고.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않겠다고. 사하신다고 안 사하신다고. 안 사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고 그랬다니까? 잘했어. 네가 있어서 참 좋아, 한수야.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야 될 텐데,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냐면, 죄악과 허물은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에는 결단코 사하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성이 우리는 보기에는 어때요? 서로 완벽하게 다른 속성이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논리로는 이건 공존할 수 없는 양립된 어떤 진리죠.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다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이구나 한 생각했지?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다야 있다. 그치? 사랑해. 자, 한 분이면서 날 봐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 분이면서 포기할까? 한 분이면서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다라고 고백하죠. 동시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형벌을 사하시나, 죄를 허물을 사하시나 결단코 형벌 받을 자를 사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죠. 이 말을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다해. 하나님 사랑이시지? 무슨 일 있었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이세요.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과 공의는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나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공존해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성경이 성경으로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그대로 어셉트하는 것이죠.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쉽게 하는 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그분의 공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알아듣는 사람들 아주 보기 쉽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냐면, 죄를 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오늘 여기에 액센트를 좀 두고 싶어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라해봅시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선인과 악인은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 사랑하실 거야. 오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그냥 사랑하시지 나를 혼내지는 않으실 거야. 오해세요. 당황스럽겠지만 오해세요. 오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끊임없이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두리뭉실한 하나님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물과 묻을 나누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늘과 땅을 나누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분명히 바운드리를 두시는 하나님이시죠. 경계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물론 당황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화를 내시면 당황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제가 우리 그 딸들, 아들을 특히 많이 사랑해서 제가 이렇게 다리가 있을 때 이렇게 거짓말 못하겠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이렇게 많이 좋은 아빠가 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웬만하면 화내고 이런 부분은 이제 엄마한테 많이 맡기고 혼내고 이런 건 엄마한테 많이 맡기고 이제 야